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더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에스더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간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의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가 찾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으로 충만히 받아 누리시는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는 온세대 예배가 있습니다. 온세대 예배의 타이틀은 잘파 세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파 세대가 뭔가 삽질을 잘하는 세대인가 궁금해 하시길래 제가 좀 알아보니까 잘파 세대는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G세대, 우리 땐 Z세대라고 부르죠. 저는 그 전에 태어났는데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오렌지족이라고 하죠. X세대라고 했나요? X세대라고 하고 2010년대 초반 이후에 태어난 세대를 알파 세대라고 하는데 Z에다가 알파를 합치니까 잘파 세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어떤 디지털 매체가 대중화돼서 최신 기술을 빨리 받아들이는 세대들, 30분의 설교보다는 1분의 쇼츠에 더 익숙한 세대들, 이런 세대들이 잘파 세대들입니다. 온 가족, 1990년대 이전, 이후 모든 세대가 모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금요일 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이제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을 초대하여서 잔치를 한번 벌였고 또 한 번의 잔치를 준비하는 그 사이 간밤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3일을 금식한 에스더를 왕이 사랑스럽게 여깁니다. 왕의 부름 없이 왕 앞에 서면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었지만은 에스더는 오히려 큰 사랑을 받습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 너의 소원을 말해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왕의 말은 현대의 정치인들이 말하는 것과 무게감 자체가 달랐습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말을 하면 실제로 줄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라의 절반을 그냥 띄어서 에스더에게 줄 수 있고 그와 비슷한 요구사항이라도 들어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왕의 말은 내뱉는 순간 현실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왕 중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하는 말보다 더 큰 영광과
권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삶에 선포되는 즉시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1절 이하 12절에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며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모든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서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들고 계신 말씀, 여러분이 읽고 계신 말씀, 여러분이 듣고 계신 말씀은 헛되이 허공을 치지 않습니다. 말씀은 내 삶에 도달하여서 헛되이 주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낸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시는 주님의 방법, 주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고 싶구나. 아니, 온 세상을 주고 싶구나. 내게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여서 장애물이 없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는데 에스더는 뭐라고 대답을 하죠? 잔치나 하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자기 앞에 섰던 왕후가 분명히 중요한 요청을 할 텐데 그 요청이 고작 하만을 데리고 와서 잔치합시다 하였습니다. 왕이 애가 닳습니다. 5장 6절에 잔치 중에 계속 에스더를 채근합니다. 소청이 무엇이뇨?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뜸들이지 말고 빨리 이야기해 보아라. 왕이 계속 에스더를 닥달합니다. 소청이라고 하거든요. 뭐죠? 작은 요구입니다. 지금 왕에게는 나라의 절반도 작은 요청이니까 더 큰 요청도 말해보아라. 왜 목숨을 걸고 내 앞에 섰는지 내가 궁금해 죽겠단 말이다. 이야기해보아라. 에스더를 아주 그냥 구워 삶습니다. 여러분, 내 입장에서는 나라의 절반을 구한다는 건 굉장히 큰 요청이잖아요. 하지만 왕의 입장에서는 작은 소청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던 간에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내게 절반이 아니라 전부를 주고 싶어서 그분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로 보내주셨습니다. 전부를 구하는 왕께, 전부를 내게 주신 왕께 담대하게 거리낌 없이 구하는 새벽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에스더가 이야기할 때가 됐습니다. 왕이여, 실은 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에스더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여, 내일도 잔치를 열 테니까 하만을 꼭 데리고 오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왕이 6장 1절 말씀 보시면요, 잠을 못 잡니다. 잠이 안 와요. 궁금해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대체 왜 잔치를 벌이려고 내 앞에 나타났을까? 그리고 왜 하만일까? 하만과 눈이 맞았나? 그러면 굳이 내 앞에서 이렇게 티내는 행동을 할 리가 없는데 뭐지? 잠을 못 자요.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원문을 보면은 잠이 달아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잠이 달아날 만큼 애가 달았던 거죠. 예나 지금이나 책이 가장 효과적인 수면제였던 것 같습니다. 왕이 신하를 불러서 일기를 읽게 합니다. 얼마나 어렵게 썼겠습니까? 날짜가 기록되어 있고. 그러다가 이제 잠을 자려고 일기를 읽게 하는데 오히려 눈이 번쩍 뜨이고 잠이 더 달아나는 내용을 듣게 됩니다. 자기가 2절 말씀 보시면은 죽을 뻔했던 거예요. 암살당할 뻔했던 겁니다. 이때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암살 사실을 고발하여서 왕이 목숨을 건지거든요. 왕이 묻습니다. 3절 말씀에 그에게 무슨 존귀와 관직을 베풀었느냐? 신하가 대답하죠.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잠이 더 달아납니다. 자기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 겁니다. 이때 왕들은 이제 폼생폼사였거든요. 폼생폼사였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허세 섞인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 목숨을 구한 사람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겁니다. 입을 싹 씻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왕의 목숨을 구한 모르드게가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르드게의 입장에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왕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근데 아무런 보상이 없었습니다.
실은 모르드게가 운이 좋아서 암살범들을 잡은 게 아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대문 궐 앞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문 앞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늘 밤도 대궐문 앞에서이거든요. 대궐문 앞을 지키는 모르드게는 매일매일 성실하게 왕의 문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왕의 문을 지키던 네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알게 되고 그것을 고발하여서 왕의 목숨을 살렸던 겁니다. 모르드게의 공은 모르드게의 성실함, 그의 꾸준함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하고 아무런 공로도 치하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 일 이후에 바로 하만이라는 사람이 정권을 잡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에게 굉장히 큰 지위를 줍니다. 모르드게의 상급자가 하만이 됩니다. 하만이 매일 대궐문 앞을 통과하여서 아하수에로 왕을 만나고 아하수에로 왕이 주는 모든 혜택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의 상식이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하만은 아각 사람이었습니다. 아각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예의가 없고 상을 받지 못해서 화가 나서 하만에게 인사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인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의 민족이 모르드게가 말씀대로 살았다는 행동 때문에 모두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왕의 목숨까지 구했는데 상식이, 공정이 무너지는 삶을 모르드게가 마주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폴란드 출신의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은 이 시대를 액체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액체 사회. 뭐냐면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하나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게 불확실하다고 말해서 액체 사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전에는 50대까지 성실하게 일하면 그리고 시험 한번 잘 보면 보장되는 시대를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50대 중반에서 후반쯤에는 자기 이름으로 된 집을 가질 수 있었대요. 정말 그랬나요? 저는 잘 몰라가지고요. 그리고 그 집을 또 자녀에게 증여하여서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평생 직장은 옛날 말이 되었죠. 2, 3년 단위로 이직을 해야 됐고, 더는 성실의 원리가 내 삶을 윤택하게 하고 내 삶을 보장해주는 시대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열심히 하는 것보다 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시대를 살게 됐습니다. 서울대학교 신재영 교수는 MZ세대들에게 가장 큰 화두는 공정이라고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정함이 상식이 무너졌기 때문에 MZ세대들이 혹은 잘파 세대들이 분노하고 소외감을 느끼고 낙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17년에 대학생 3,1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대학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이게 설문의 주제였습니다. 무엇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공정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 잘파 세대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정입니다. 2021년 2월에 SK 하이닉스를 뒤흔든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대기업이죠. 입사 4년차 직원이 전체 임직원 29,000명에게 메일 하나를 발송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막 들어온 전도사님 한 분이 여러분 전부에게 문자를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입사 4년차 직원이 임직원 29,000명에게 보낸 메일의 내용은 회사의 영업이익이 2배로 늘어났는데 왜 성과급은 똑같냐라는 항의 메일이었습니다. 성과급의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달라. 영업이익이 2배로 늘었는데 내가 그만큼 일했는데 왜 나는 전년과 똑같은 성과급을 받은 것이냐. 이 메일을 29,000명에게 보낸 거예요.
지금 막 주여 하시는 분들은 우리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 이런 건 생각인 것 같습니다. 최고 경영진들이 진땀을 흘리면서 이 메일에 대해서 이제 응대를 합니다. CEO까지 나서서 해명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모이신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물며 저희 시대에도 상상조차 못할 일이 이제는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저희 세대에게 성과급, 상은 뭐였죠? 그냥 뜻밖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너스라고 했죠. 보너스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 사람들에게는요, 성과급이나 상이 보너스가 아닙니다. 리워드예요. 내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것이 상인 겁니다. 불공정한 사회, 상식이 무너지고 액체 사회처럼 모든 것이 불투명해진 지금의 시대는 흙수저, 금수저, 아파 찬스라는 말들을 만들어냈고 20, 30대들은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과 사고관에는 불공정함, 무너진 상식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우리들은요, 기도를 오래 할 수 있어요. 왠 줄 아십니까? 불공정함들을 몸에 배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불공평해 보여도 죽을 때까지 기도합니다. 내가 처한 현실이 하나님의 불공정함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눈 감은 것 같다 할지라도 끝까지 꾸준하게 성실하게 오늘 밤도 대궐문 앞에서 살아냅니다. 그것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 수를 기대하면서 꾸준히 버틸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불공정하면 바로 접습니다. 바로 떠납니다. 저도 실은 이 공평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은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은 세상은 원래 불공평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처럼 상 못 받는 사람들이 즐비하고요, 오히려 벌이 기다리고 있고요, 내가 한 일을 남이 가로채서 잘 되는 경우도 있고요, 요셉처럼 성실하면 누명을 쓰고 추락하게 되고 다윗처럼 정직하면 쫓기고 돌아가게 됩니다. 정직하면 옷을 벗게 돼요.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 드러나는 세상의 죄로 얼룩진 불공정함입니다. 불공평함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은 이 불공평한 사회 속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주님은 너무 공평하신 거예요. 하만의 뜻과 계획이 모르드게를 주무르고 있고 지금 모르드게를 매달 50규빗의 긴 나무가 제작이 완성이 됐는데 모르드게의 인생은 끝이 났는데 아직 주님이 모르드게의 인생을 끝내지 않았음을 성경을 읽으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불공평한 세상이 내 이야기를 끝을 냈는데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요, 주님은 아직 내 이야기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나의 끝을 시작으로 만드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르드게는 공평하신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그 다음 날도 대궐 문 앞에 서서 그 미련한 왕을 지켰습니다. 지금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뜰 앞에서 왕의 허락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때도 모르드게는 미련한 왕을 지키고자 대궐 문 앞에 서서 자신이 할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왕이 잠 못 들었던 그날 밤도 모르드게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대궐 문 앞에 있었습니다. 하만이 자기를 죽이려고 높은 나무 50규빗이면요 담장 너머로 다 보입니다. 모르드게는 봤을 거예요. 아, 저 나무에 나를 매달려고 하는구나. 하만이 대궐 문 앞을 통과하며 들어갑니다. 아, 이제 나를 매달 나무 그것에 허락을 받으려고 하만이 들어가는구나. 모르드게가 다 그걸 봅니다.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 하만은 지금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서 뜰에서 왕의 허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쭉 보시면은 왕이 말합니다. 속히 가서 모르드게에게 네가 말한 대로 행해라. 그때 모르드게가 대궐문 앞에 있었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근무 시간에 맞춰서 자기가 할 일을 합니다.
여러분이 모르드게의 태도가, 모르드게의 성실이, 모르드게의 담력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위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궐 문 앞에 계십시오. 상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제가 이번에요 이렇게 열심히 헌신했는데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줘요. 무익한 종으로 사십시오. 무익한 종으로 사세요. 수고하고 땀 흘려도 아무런 보상이 없어도 주님, 저는 그냥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김밥이요, 갑자기 김밥 얘기하는데요, 안에 내용물이 많을수록 김밥이 빨리 상합니다. 여름 되면 김밥 때문에 많이 고생하시잖아요. 그냥 김에다가 밥만 싸놔도 그럭저럭 반나절은 괜찮거든요. 근데 화려하게 속을 채우다 보면은 몇 시간도 못 가고 상해버립니다. 요즘 김밥이 김밥인가요? 무슨 모든 막 별게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기상천외한 캐비어도 넣어서 김밥 만들기도 하고 별게 다 들어가는데, 여러분, 화려할수록 금방 상해버립니다. 문제는 김밥이 상해도 그렇게 티가 안 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재료 중에 섞여 있으니까 다른 음식들은 먹었을 때 이 상했네 하고 개워내는데, 김밥은 그 화려한 틈 사이에 상해서 쏙 들어가 있으니까 맛을 못 느끼고 먹었다가 병원 신세를 지게 되죠. 고생을 하게 되죠. 지금 주님에게 여러분들이 상을 안 주실 수 있습니다. 내 속을 상으로 꽉꽉 채우고 싶은데, 화려하게 만들고 싶은데, 주님이 여러분들 상하지 말라고 솎아내고 계시는 겁니다. 무더운 여름날 막 화려하게 상 받고 살다가 고꾸라지지 말라고, 병들지 말라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살 수 있도록,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지금 솎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정말 열심히 사시거든요. 새벽에 출근하고 밤까지 열심히 사시는데요, 상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상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상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해결받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복으로 꽉꽉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맛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나를 달랑 밥 한 숟가락에 김 한 장 돌돌 말아 놓은 볼품없는 인생으로 말아가고 있다면 내어드리십시오. 화려하지만 상해버린 김밥보다는 볼품없이만 주님이 시장에 하실 때 언제든지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김밥 같은 사람들이 되십시오. 김 한 장에다가 흰쌀밥 한 주걱 얹어놓고 소금과 참기름으로 살짝 간에 넣으면 군침 도시죠? 맛있어 보이네요. 그렇게 주님이 찾을 때 상하지 않아서 언제든 나를 주님의 양식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새벽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실은 화려해지기 위한, 보상을 받기 위한 삶의 처세가 아닙니다. 성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내용입니다. 성실해야 주님이 나를 찾으실 때, 내가 대궐 문 앞에 밤이나 낮이나 서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찾을 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거기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대궐 문 앞에 계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 받으려고 성실한 게 아닙니다. 이미 상 받았기 때문에 성실한 것입니다. 우주보다 귀하고 존귀하고 값진 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어두운 시절, 어두운 밤에도 묵묵하게 대궐 문 앞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주님의 때에 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당장 죽을 것 같아도 피투성이라도 살아계십시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어리석은 선택하지 마시고, 우울하여서 모든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대궐 문 앞에 서 있는 나를 찾아주는 그 날까지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어도 성실하게, 기쁨으로, 평안하게 맡겨진 하루하루를 감당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마다 감사하십시오.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기대하십시오. 나의 소망은 내가 무엇을 하였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홍같이 붉은 내 죄를 도말하신 주님의 성실하시고 인자하심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감사 찬송의 제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늘 감사하십시오. 통장 잔고를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내 문제를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게 에스더서의 묘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인생을 견인하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은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의 존재감을 초청하는 방법은 죽으면 죽으리이다 했던 에스더의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죠? 그럴수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 같죠? 그럴수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 없이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눈과 귀를 닫으시고 계시는 것 같죠? 그럴수록 기도하십시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대궐 문 앞에 서 있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복 받고요. 실은 비밀인데 기도 안 해도 복 받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너무 공평하셔서 기도 안 하는 저 사람에게도요 복 주십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제일 난감했던 게 고3 중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한 애들은 대학을 잘 못 가요. 근데 고3이라고 대학을 쉬고 공부한 애들은요 좋은 대학을 가요. 얼마나 많이 상담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 헌신해도 복 받고 헌신 안 해도 복 받아. 주님은 너무 선하시고 공평하셔서 모두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도요 병 낫고요 안 해도 나을 병은 낫습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중병에 걸리셨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치료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절에 가서 치유받았습니다. 그리고 개종하셨어요. 잠깐 육신의 생명은 연장하셨지만은 영생을 잃어버리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물론 안 될 일들도 됩니다. 큰 산도 옮겨지고요, 묶인 일들도 풀리고요, 회복도 일어나고요.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이 그런데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신 이유는 내가 필요한 거 구하라고 기도를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대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내가 아플 때 기도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거듭나는 것에 있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내가 가난할 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거듭나는 것에 있습니다. 기도하면 똑같은 일을 당해도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주님이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기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새벽도 대궐문 앞에서 성실하게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전 오후도 대궐문 앞에서 성실하게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도 온 세대 예배에 모여서 대궐문 앞에서 성실하게 기도하시는, 그래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있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손을 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는
그 성실하신 주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대궐 문 앞에 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성실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하진 않아도 주님이 찾을 때 거기 있는 볼품없는 김밥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현재 유럽 CBMC 집회를 감당하고 계십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입니다. 모리아홀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리아홀에 들어갈 잘파 세대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모리아홀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를 놓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내가 대궐 문 앞에 섭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현실을 살아가지만은 주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써 대궐 문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공언한 아수에로 왕보다 더 애끓는 마음으로 나에게 간구의 제목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오늘도 대궐 문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주의 권속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낙심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오늘 다시 한번 기쁨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역사를 초청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주님을 선언합니다. 선포합니다. 오 주님, 주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에게 주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의 나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닮게 하시고 주님의 의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보내든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 주님, 살아 역사하여 주십시오. 교회를 어지럽히는 험담의 악령을 추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말, 기도가 성전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기도하는 데 사용하게 하시고 우리의 호흡을 기도하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원하신 주님의 날개 아래 덮어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새벽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